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찾으셨으면 1절 말씀으로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예. 오늘 그래서 함께라는 찬양을 부르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함께 저도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기는 계속 들어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한 것은 오늘 본문과 너무 내용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작사 작곡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을 했고 또 종종 이 찬양을 통하여 성경적이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힌 돌로 그 모퉁이 돌을 삼으셔서 우리들로 그 연결되어서 성전이 지어져 가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방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오늘 읽은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정립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잘 되는 거다, 성공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부흥되는 것, 잘 나가는 것, 이런 건 누구든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된다는데 제가 배 아파하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증거를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여요. 어느 집에 모이든지 그 모인 곳이 교회라. 초대교회 역사는 그래서 태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과거의 집은 우리 시골에 개척을 할 때에도 어느 복음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분들의 가정에서 시작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도예지 나갔는데 선교사를 만났다든지 옛날에는 복음 듣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믿기로 하고 이제 자기 고향에 와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를 데려갔다고 그래요. 장로교 선교사인데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 땅에 당신의 산에서 나무를 다 패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래 그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께서 이걸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터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느냐면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하셨고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 그 지역에도 당연히 교회가 세워졌고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물음표, 의구심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다 육체가 있는 인생들이라면 동일한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육신적으로라도 어떻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잘 돼야 된다. 순복음교회 여의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조영계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천막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를 이루었죠. 이러면서 이제 오중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유, 재림, 부활 그리고 신유, 재림, 부활, 신유, 재림, 부활, 신유, 재림, 부활, 신유, 재림, 부활, 신유, 재림, 부활 뭐지? 신유, 재림, 부활, 중생. 아 이걸 왜 몰라? 신유, 재림, 부활, 중생, 신유, 중생, 부활, 재림. 거기다가 이제 요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본문이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체까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삼박자 축복론이라고 해서 히트를 친 거예요. 세상 말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80년대, 90년대 수문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못 받으면 오히려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신 앞에 나가는 자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그 잘됨이 어떤 걸 잘 됐다고 보느냐면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육신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을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울 사도가 수많은 교회들을 지역마다 세웠잖아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궁금증이 뭐였느냐? 의구심. 아니 복음을 전한다는 저 양반이 저렇게 매를 맞고 다녀? 저렇게 고난이라는 고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싸들머지고 하고 다녀? 아니 저렇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아니 깜빵도 가잖아.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여러분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것. 지난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본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이건 우리가 제가 설교했죠. 이건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없었으면 하는 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말씀이었잖아요. 후서에. 도리어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노니. 예.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것들을 나열해 놓고 환난, 궁핍, 곤고 이런 매맞음, 가난함 이런데 내가 그런 걸 통하여 기뻐하는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 있느냐 오늘 에베소 3장 1절로 6절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성경 본문 앞에 성경적 표가 있죠. 네, 그냥 놔둬요. 오늘 뭐 이런 날도 있죠. 우리 늘 80년대, 90년대는 뭐 이런 거 없이 예배 드렸잖아. 네,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제 성경 제가 볼 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 때문에 자기가 뭐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강조하냐면 갇힌 자. 내가 왜 갇힌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됐다. 네? 그런 나 바울은 내가 갇혔기 때문에 너희에게 열려진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신앙을 할 때에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왜 어린아이냐? 어린아이는 누구만 안다? 자기만 안다. 여러분들 자기만 알던 삶에서 옆에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어머니죠. 그때부터 어머니가 생각할 정도 되면 언제 정도 커야 그렇게 되나요? 시집장가를 가야 되나요? 뭐 가지 않고도 좀 일찍 철들으면 그래도 엄마 아빠가 그래도 옛날에는 요즘에도 뭐 어버이날 앞두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편지 쓰나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썼잖아요, 우리는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국군 장병 아저씨한테도 막 유문 편지 쓰고 막 그랬죠. 지금은 뭐 핸드폰을 다 줘버리니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편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억지로라도 훈련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은 편지 썼어요, 그죠? 예, 뭐 정말 지영이 같은 글씨라도 사랑하는 부모님께 뭐 이러면서 이제 의무적으로도 썼지만 언젠가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동일해요. 유아였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잘못했을 때에 엄청나게 장마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팹니까? 봐줍니까? 어렸을 때는 뭐만 해도 이뻐요? 그냥 먹고 놀고 자고 하는 것만 봐도 뭐예요? 이뻐요. 그런데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은 아들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요즘 이런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이뻐요? 비기 싫은 키만 해요? 아이고 그래도 마음 좋다. 그냥 아이고 비기 싫어. 이러고 말아요? 아이고 여러분들 속 터져 죽겠네. 제가 참 요즘 시대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제가 그래요. 공짜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공짜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확실히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공짜가 좋아요? 나빠요? 아이고 말은 정답은 나쁘다 해야 정답 같은데 여러분들 공짜가 나빠도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공짜가. 무상. 여러분 저는 원래부터 그걸 별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는 코로나19 전염 1차, 2차, 3차 백신 뭐 이런 거는 저 국가적으로 해서 참 고맙기도 하고 다행히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제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알바생 구하기가 카페면 카페, 어디나 알바생 쓰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알바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답니다. 그럼 놀고 있는 애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있는데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고 정부에서 100만 원씩 주는데 뭐하라. 요새 그냥 주는 게 들어오는 게 있나 봐요. 청년 실업 뭐 이런 급여 등등. 그러니까 아이 그걸 받는데 뭐하러 나가네. 이게 기사화 됐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자가 말미에서 어떤 것에 대한 염려를 하냐면, 그래도 20대 때 10대 후반 때 알바하면서 이렇게 했던 세대와 그거 없이 요즘처럼 나라에서 돈 주는 거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나 그거 뭐 좀 이렇게 살아온 세대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학교 관계 다 깨졌죠. 코로나19 때문에요. 지금 80% 정도밖에 학교 안 갑니다. 왜? 확진자가 아이들한테도 많아서.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2, 3년 동안 보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들여다보고, 저는 무슨 말씀을 원래부터 드렸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지도자가 앞장서서 딱 해나갈 때는 그 말을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니까. 요새 질병청장 그 여자분이 있었죠. 좀 안수영처럼 생긴 정은경 소망이 동생. 참 저도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참 안 됐다. 처음에 참 기특한, 참 그렇게 봐서 청장까지 그 마음이 다 통했나 봐요. 그래 청장 됐어요. 봐요. 분명하게 이제 안철수가 또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 방역. 정치 방역을 안 하고 과학 방역을 하겠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 이 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또 생각했어요. 1000억이 든다. 1조까지 든다. 근데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가족. 우리는 하늘의 가족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소상공인이든 뭐를 할 때 50조 편성을 해야 된답니다. 아니, 대통령이 조금 저거 한다는데 한 1000억 쓴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머붓기라는 말 있죠. 우리에게 20만 원씩 나눠주면 전 국민이 그러면 확 핍니까? 그냥 그게 그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럼 20만 원씩 나눠주면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 생각을 번뜩 했어요. 그거는 몇십조 원 가는 건 괜찮은데 국가의 대사, 그래도 임금님이 살 집을 한번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쌍수 들고 저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살 집이 아니니까 옮기든 말든 별 상관없어요. 제가 가끔 보면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그 집에 그 좋은 데를 왜 나오려고 그래. 그냥 살지. 지도자는 이런 부분은 또 있어야 돼요. 어려움도 알아야 되지만요. 너무 찢어지게 어렵게 지도자 코스를 밟으면요. 비리가 많아집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님 팔남매 맞은데 보릿고개 시절을 지날 때에도 도지를 100가마니 이상 받고 어떤 면에서는 중학교 정도까지 고등학교 농고를 나오셨는데 그때까지는 부족함이 없이 사셨어요. 그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죠. 머슴 있고 유모 있고 100칸짜리 집을 짓고 대문이 3개였다는 얘기를 저는 기억은 안 나요. 3살 때라. 그런데 개척교회만 많이 했어요. 미자립.
여기 광송 여기 올 때도 미자리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들로서 지켜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난이라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양반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을 겁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들로서 지켜본 게 그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청와대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아서 아예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국민들이 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도 찍고 와서 하게끔 개방하겠다. 너무 좋은 곳이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봤어요. 그리고 옥에 갇히면 우리가 아까 오중복음 얘기도 했고 우리가 형통 그러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형통의 길을 나사로와 부자를 볼 때 결론적이지만 누가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답이 잘 안 돼요? 나사로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럼 너도 나사로처럼 살으라 그러면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3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갇혔다. 뭐 때문에 갇혔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 전하다가 직접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부끄러운 것 같으면 얘기를 이런 거는 숨겨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부끄럽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라면. 근데 자랑스럽게 얘기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어느 서신서에서도 고난에 대한 부분을 감추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둬놨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어. 그래서 내가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제가 아까 물음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의문. 그렇게 생각하지 마. 왜? 내가 갇혀 있어. 하나님이 내게 뭐를 내느냐? 그리스도의 비밀.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잠깐만요. 시원하네. 네, 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뭐 했다? 내가 갇혔는데 1절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갇혔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들 옥에 갇힌 사람이 은혜였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옥에 갇혔어. 나를 가둬놨어. 이렇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들릴까요? 비정상으로 들릴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옥에 갔다 왔다니까. 내가 그 갇혔을 때에 3절 곧 계시가 뭐예요? 요한 계시록 열개자 볼시자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를 옥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열어서 보여줬대. 뭐를?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뭐 했다? 기록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13권의 책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언제? 나를 하나님께서 딱 가둬놓고 거기서 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줬다. 열어줬다. 열어서 보게 해줬다. 그러니
봐요. 이 열어서 보여준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거에 대해서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이 기뻐야 돼요.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해서도 안 돼. 그들이 이해하는 정도라면 그날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세상의 철학도 안 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4절. 그래서 계시록 이것을 읽으면 이게 뭐냐면 내가 대강 기록해 놓은 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옥에 가둬놓고 이걸 딱 깨달았잖아요.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뭐한다? 요걸 내가 기록해놨는데 13권의 책을 기록해놨다 이거지. 요거를요. 계속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성경,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성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이 비밀을 알게 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통하여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사도들을 통하여 알게 해주신 것을 대강 기록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씀도 드려요. 그랬는데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이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거를 한 가지 지난번에도 잠깐 지나간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알 거예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씨냐? 그렇지 않다고 또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으로 난 자들만이 씨로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 70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약 400년간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장정의 수가 한 60만 명 이상이 거기서 생육이 중단해지죠. 그럴 때에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 첫 것의 죽음입니다. 이럴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1년 된 양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서 고기는 삶아서 먹고 피는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애굽에 출애굽하는 시기가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양을 먹고 피를 문지방, 임방에 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이 이방인이 됐든 애굽인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그 유월절 양을 먹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혈통적으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껴있어요. 그래서 중다한 잡족들이 허다한 잡족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허다한 잡족들이 나와요. 또 다른 말로 섞여 사는 무리라고도 나와요. 어쨌든 그들이 함께 나왔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서 나온 자들이냐? 어린 양의 피로 새로 태어난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 성경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먼저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바로 옆에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6절인데
시편 105편을 보시면 시편 105편 16절 준비해놨는데 다. 네, 그냥 놔두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시편 105편 16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팔렸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17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뭐 했느냐? 단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바울 사도처럼 옥에 갇혔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것만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 열어주시느냐? 그를 기억하실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수없이 찾아드릴 수 있어요. 모세가 40세에 쫓겨갔잖아요. 호렙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치웠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스네 씨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가는 길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깨닫게 되죠. 열어주셔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사람이 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지난 주일날 제목이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애굽에 요셉이 팔렸는데 그 팔린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죄 안 질려다가 깜빵 생활을 하죠. 이게 시편 105편 17절에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옥살이는 옥살인 거지. 제가 군대를 가봐서 알아요. 편히 갔다 오든 안 편히 갔다 오든 군 생활이라는 거는요. 외로움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거기는 단체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얼차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 군 생활 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개월을 지나서 와서 야 그때 정말 내가 이럴 수는 있어도 그 30개월 동안 갇힌 상황에선 어떠냐 저를 단련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렸는데 종으로 팔렸어요. 종의 신분으로 양반으로 팔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꾼 꿈을 하나님께서 그 단련하신다. 그게 오늘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다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낮이에요. 어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낮이라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은 싫어, 고난은 싫어 이럴 수 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잘 나가시는 것만 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빚도 어느 정도 청산하고 고업에서 승승장구 일취월장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부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도 삼성비전이 있을 때보다도 오라는 데도 많았고 와서 설교해달라 와서 어떻게 해달라 또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요. 이런 일들을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취해 있을 때는요 그런 것에 좋은 거예요. 왜? 동기 모임을 가도 항상 주도하죠. 어떤 모임을 가면 항상 주도했어요. 또 많은 또 북지방에 여기 감찰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그늘 아래 오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저는 알지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갔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열어준 만큼 열어주셨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덕계동에 있을 때는 그 산을 일주일에 3-4번은 왕복하면서 묵상하게 하고 오르고 내리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네, 끊임없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을 착고에 차여놓고 단련시킨 것처럼 내 인생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었다. 이런 것을 통하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도님들 같이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으시고 마음고생도 하신 거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교차되지만, 하나님은 2가지를 다 한꺼번에 주시지 않아요. 병행케 하시는, 작년 1월 둘째 주 설교의 말씀이었거든요. 2가지를 병행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불편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제 심령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많이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기왕이면 2장을 한번 여러분을, 에베소서 펴 있으니까 2장 한 번 더, 3주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12절을 볼게요. 그때가 언제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그리고 고난에 딱 착고에 딱 차여 있을 그때에는, 아니면 부름을 받기 전,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어디에? 밖에 살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예요? 외인이요. 세상에는 뭐도 없어요. 하나님도 뭐한 자예요? 없는 자야.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함께 찬양했잖아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한 은혜 가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겠다. 차별이 없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어졌다.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하나 들어온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함께, 이게 이제 함께예요.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유업이 없었던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후사가 돼. 함께 후사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가치를 모르면 시시해 보이는 거죠. 세상 말대로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야 피곤한데 뭐 굳이 그렇게 가느냐,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나오실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나오셔야 돼요. 유튜브 보면 되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감하고 유튜브는 많이 틀려요. 아무리 마음가짐을 잡고 해도 현장하고 차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죠.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하나님께서요, 이 3년 정도의 이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하여 2019년 말부터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코로나가 2022년이니까 햇수로 3년 차. 그래 넘어가는데, 예. 지금 뭐 수십만 명 나와도 뭐 옛날 한두 명 나오고 뭐 양주에 2명 나왔대. 초창기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아, 옥정동에 막 2명 나왔대. 그러면 그때 마음 같아서는 옥정동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야, 옥정동 가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지내놓고 보면 참 그렇죠. 아니 죄를 많이 지면 담력이 생긴다고? 그런 담력이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코로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더 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깁니다.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예?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틴이요, 후회할 것 같아요? 안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설령 우크라이나를 완전 점령해서 이겼다고 해도 30년 후퇴됐대요. 러시아 경제가. 30년 후퇴. 30년 후퇴면요, 1980년, 90년대 정도로 그 나라 경제가 후퇴된다는 얘기를 해요. 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역사는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일날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까워졌다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로마서 바울 사도는 1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이나, 나오죠 여기에요, 보세요 자막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 말씀드렸죠. 유월절 양을 잡아먹고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그 안에 이방인이 살든 허단 잡족이 살든 히브리인이 살든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린다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함께 후사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공짜로 받았다 한들 이 기쁨보다 커서는 안 되고요. 가치로 따지면 이 가치보다 더 그것을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받은 가치와 보이는 것을 크게 개면 뺏깁니다. 에서처럼 장자권이 빼앗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장자권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게 뭐가 필요했어, 너 가져. 그리고 붉은 죽을 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에서만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다니까.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청년들을 그렇게 길들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 우리 말하죠? 근데 고생 안 하는 세대가 무슨 낙이 있겠냐고요. 아니, 더한 걸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고마워할까 안 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20만 원 당연한 줄. 요즘 찬양 잘 나왔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안 주면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지하철 공짜 만약에 처음 몇 년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할 때 또 65세가 이제 만 65세가 돼서 이제 지공시대가 돼가지고 딱 처음 탈 때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았어요. 좋았어 안 좋았어? 지금도 전철 많이 이용하시죠? 지금은 엄청 많이 버스 안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언제 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하고 지금은 똑같아요? 아니 그러지는 않아도 맨날 감사합니다. 네. 저런 분이 많잖아.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저 정도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세요? 3월 31일에 동두천에 어느 교회가 이제 개청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수건을 목사님이 좀, 그래서 우리 사위 이제 목산수 받는다고 이제 수건을 딸이 맞췄다고 덕정 사거리에서 송월타올.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거기 있다고. 목사님 같이 가시자고.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수건 한 장에 우리가 여러분들 드리는, 우리가 하는 건 좋은 거 드리잖아요. 무릎도 잘 되고. 했더니 그냥 그렇게 인터넷 두시고 이렇게 해도 발품 파는 것보다 그래도 한 장당 400~500원 차이 나면, 많이 천장 만장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장에 500원만 해도 1000장이면 얼마나 계산이 잘 안 되지만 50만 원인가? 그러면 아죠. 그러면 60장 하면 얼마나요? 60장 하면 500원씩 3만원. 몇만 원? 민망하더라고요. 3만 원을 아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래 전철로 결국은 가셨어. 동대문으로. 그분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시간 계산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왕복 갔다 오는데 아무리 빨라도 뭐 찾아야 되잖아 가서 또.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도 요즘에 어려워서 그래도 3만 원은 남겨 먹어야 돼 안 먹어요? 더군다나 수건에 뭘 하고 새기는 건 줄 알아요? 교회야. 그 사람이 가세요. 그냥 거기 가서 하세요. 물론 그 사람의 태도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가치가 붉은 죽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이것을 여러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갇힌 자 된 바울은 가다 놓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확 열어주니까 땅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이 그는 빼앗기지 않아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빼앗기는 거는 붉은 죽으로 한순간이에요. 그 죽 먹고 애서는 평생 배 안 고팠다. 예? 전상수 목사님. 그 붉은 죽 한 그릇 먹고 평생은 좀 너무했고 한 달간은 배 안 고팠다. 그 다음날 아침 먹었을 것 같아? 안 먹었을 것 같아? 그것밖에 안 되는 걸 갖고 어느 영화의 한 제목처럼 뭐가 그리 중한디. 네?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감사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해보게 해서 너무 감사해. 안 해봤으면 계속 껄껄할 수도 있는데 해보게 하시고 다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다 준비해놔가지고 1분만 더 씁시다. 마태복음 20장 12절. 예, 이거예요. 예. 나중은 이게 뭐냐면 이거 딱 읽으면 알 거예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어요. 몇 시간 일했다고요?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그 다음 말씀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한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그 중이라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몇 데나리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아. 약속을 지켰다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2절을 볼까요?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제가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품꾼들과 뭐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품꾼으로 쓰임 받을 때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다윗도 시편 50편 아니 그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구원의 즐거움을 뭐 해달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이 엄청난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없었고 언약과 약속들에는 왜 이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면 그 피를 헛되이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함께 하나님, 함께라는 말 주님과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의 잘못은 뭐냐? 그 처음 기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 마음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무뎌진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얼마나 남았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 금방입니다. 잠 몇 번 자고 일어나면 달력 몇 번 교체하고 나면 주님 오십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 꼭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
살아 역사시 살아 역사시 살아 역사시 살아 역사시 살아 역사시 살아